한 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감추인 만나를 우리에게 먹이시듯이 새로운 영과 새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더해지는 이 킹덤 미션 스쿨 되게 하시고, 단지 우리가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생명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을 가지고 비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쌍한 모든 또 이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치며 제자를 삼는 귀한 역사를 이루도록 주여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에 대한 과목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에 주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분위기가 더 좋네요. 7층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막 흩어졌는데 여기 교실 같은 분위기인데, 지난주에도 제가 강의를 하고 이번 주에 또 해서 신선함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날마다 새로운데 여러분들은 안 새로우시거든요. 네. 오늘 강의는 지난 일기생들은 조금 들어보셨지만, 저는 뭐 계시록을 강의할 때나 이스라엘 강의를 할 때나 늘 같은 이 원고를 읽듯이 강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으니까 또 반복해서 자꾸 들을 때 자기화가 되고 생명화가 되는 거니까, 감사하게 여기 원고들을 이 간사님이 잘 이렇게 본문까지 해서 잘 타이핑을 쳐줘서 여러분들이 좋은 또 교환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모든 16주 이렇게 16과목 정도, 어떤 주간은 강사가 2분씩 올 수도 있는데, 이런 화일을 좀 이렇게 두꺼운 걸 가지고 잘 이렇게 철을 해 놓으시면은 보통 신학교 한 학기 강의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또 신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내용들도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제는 이 배우는 그런 자세에서 나중에는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이렇게, 아까도 우리 백성교사님이 세계관 강의 가지고 청년들하고도 옥샵을 하셨다던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강의를 하는 분들과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시간이 지나면 강의하는 분들이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더 발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좀 전하는 자로 이렇게 그렇게 좀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번 주간에 계속 묵상하면서 좀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게 구약의 마지막 본문인 말라기서였습니다. 말라기서가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BC 한 420년, 30년 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그 시대의 동시대의 선지자들로 일컬을 수 있는 인물들이 느헤미야, 에스라,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고 나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미 나라가 무너지고 성벽과 성전이 다 불타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나고 돌아와서도 아직도 제사장들과 이 모든 이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가 온전치 못한 것을 책망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면서 말라기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의 사자. 어떤 분들 뭐 라이언인 줄 아는데 그 사자가 아니고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 사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데, 항상 성경은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이 서론이 창세기인데 하나님의 이 시작을 모르면 하나님의 결론이 계시록까지도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인생들은 다 이 세계관 공부할 때처럼 세상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아닌 자기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전부 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세상 풍조를 쫓아가고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런 이 흐름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도 이 마지막 이 결론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이 신약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이 불행한, 영적으로 아주 불행한 그런 시대. 그 사이에 보면 이 헬라 제국이 지금 이 말라기 시대는 거의 페르시아 말기 정도였다면은 그 다음 헬라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BC 170년경에 적그리스도의 아주 상징적인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우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성경을 얼마나 이렇게 짓밟는지 헬라 정책을 쓴다 그랬죠. 그리고 마치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지배할 때 자기들 식민지 정책을 하듯이 헬라 언어를 쓰게 하고 히브리 말도 못 쓰게 하고 이 예배나 제사를 그치게 하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우면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코샤법에서 돼지를 막 돼지고기를 먹이고 돼지 피를 이렇게 막 뿌리고 제사를 지내는 아주 가증한 짓들을 하는.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제사장 가문의 이 마카비 가문들이 이 숲으로 굴로 사막으로 도망가 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힘을 기르고 이 자손들을 준비해 가지고 나중에 혁명을 일으키죠. 그래갖고 성전을 다시 회복한 걸 이 마카비 혁명 수전절,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수전절이라 그러죠. 하누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크리스마스 시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성경의 이 절기를 지키려면 크리스마스 성탄절보다는 하누카를 이 수련절을 지키는 게 더 성경적이고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수리하고 8일 만에 이렇게 제사를 다시 이렇게 드렸다. 그런 기적의 절기, 빛의 절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리완이 등장해서 처음 일성이 회개하라. 항상 세계관의 이런 문제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에서 종교도 철학도 모든 것도 다 고통의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과 이 질병과 사망과 이 모든 슬픔이 원인이 죄인데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인데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회복하지 않으니까 전부 지금 첫 단추를 잘못 끼면서 계속 빗나가는 인생, 빗나가는 학문, 빗나가는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이런 물결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말라기를 이 주일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이 청년들하고도 보면서 야 말라기 1, 2, 3, 4장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조용히 나중에 오늘 저녁에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라기가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등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이 다 보면 이 다리 부러진 그런 어떤 양들 아니면 눈먼 것들 다 보면 병든 것들을 막 제물로 가져오니까 이걸 너희 총독들에게나 갖다 줘 사람들 지도자들에게나 갖다 줘봐라 이걸 받겠냐 하물며 나를 이렇게 그냥 종이 주인을 섬기고 아들이 자녀들이 그 아비를 이렇게 알아보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나를 보지 못하냐면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하는데 근데 이 백성들은 이제 그 처음 들어갈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보통 보면은 미운 자식들이 부모에게 나에게 사랑을 뭔 사랑을 베풀었냐고 따지는 거하고 똑같은 게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모습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바로 심판하시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주실 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부모가 잔소리를 할 때는 관심과 사랑이 아니면 내어버려 두면 간섭도 안 합니다. 사실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간섭이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끝까지 이 마지막 장의 이 4장에서 끝날 때 이 말라기의 이 결론이 뭐냐면은 모세의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명령한 율법과 규례를 다시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토라를 다시 이렇게 기억하라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처음 그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에서든지 그 나라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종이 이 선지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단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가 이 말라기 같은 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 사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자기들이 그냥 뭐 이렇게 책 읽고 무슨 뭐 이렇게 연구해서 깨닫는 걸 설교하는 걸로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걸 전해주는 게 그게 설교인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진노하셔가지고요. 2장에 가보면은 너희가 드리는 그 절기나 그 희생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똥을 여러분들 식사하고 오셨는데 죄송한데 똥을 얼굴에다 발라버리고 싶다고. 하나님이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이런 리얼한 표현을 좋아합니다. 너무 고상하고 막 교양 있는 그런 표현을 제가 안 좋아하는 게 하나님도 직설적이시더라고요. 이 2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막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2장 3절에 보면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고 싶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그 레위 자손들과의 언약이 깨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날 사실 문제는 지도자들의 문제고요, 선지자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그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그 예배와 제사와 그 11조와 그 모든 이 기도가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그걸 그대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그걸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런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없는 거죠. 사실은 사사시대처럼 제사장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다 신앙생활들 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런 이 제사장들의 죄악과 백성들의 죄악을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11조에 대한 본문만 말라기서 기억하지만 그 11조는 사실은 어떤 단지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면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부어질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사실은 그 감사의 그런 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뭐 손님이 아니면 어떤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도 감사의 그 어떤 표시를 드리듯이 11조가 단지 수적인 이런 어떤 산술적인 그런 어떤 그 이런 뭘 그렇게 심어서 뭐 10배로 받는다 이런 어떤 기계적인 바알 신앙 같은 그런 축복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한 반응이 당연한 그런 어떤 이 예물로 이렇게 제사로 나오는 것이다. 이게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 제사장들조차도 이 굽게 행하게 되고, 사사시대 때 사실은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것은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제사에 제물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분깃이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이제 가정의 제사장을 하고 있고, 다 이 사사시대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무너지면서 다 너무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심판입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이 구원의 날, 뭐 평안 이런 것만 묵상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이 역사에 이 개입하시는 그런, 우리 세상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런 날이 오는데, 그러기 전에 이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참 이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 자녀를 키우다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뭐 100만 분지 이런 되는지 모르지만 조금씩 느껴봐요. 어떨 때는 자식이 말을 잘 들을 때지만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자식이 요구할 때는 그대로 들어줘요. 이성으로는 절대 안 받아주고 싶은데 내 몸은 벌써 그 아이를 섬기고 있어. 제가 이게 한두 번 썩는 게 아니어가지고 맨날 우리 딸아이는 이거 손에 힘이 없는지 아니면 뭘 하는지 핸드폰을 들고 나다 맨날 떨어뜨려서 액정을 깨먹기를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는 이걸 수리를 해주라고 하지만 벌써 AS한테 가기서 그러고도 막 끝나고도 저도 이제 이 사무실 가서 제가 할 일도 많은데 막 자기가 학교 누구 뭐 약속이 오후에 3시에 있는데 거기 가야 된다고 막 바쁘다고 그러는데 지하철 타고 가면 1시간 걸리니까 시간이 벌써 3, 40분 남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제가 벌써 타고 잠실대교를 건너가고 있어.
하여튼 제가 그렇게 썩으면서도 늘 잔소리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아이들 섬기는 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1장부터 막 이렇게 이 똥을 던져버리시고 막 이러다가도 내가 이 심판하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저는 이게 그 비유가 느껴져요. 이게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이든지 심판이든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무조건 무슨 뭐 우리가 전쟁이 난다, 무슨 나라가 뭐 두쪽 난다 그런 걸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엘리야 같은 주의 종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는 게 오늘날 그래서 계시록도 들어갈 때 그러잖아요. 모든 7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아멘. 이스라엘도 하도 안 들으니까 신명기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고 막 그런 무슨 몰래게 제사를 드리듯이 그렇게 타락해 버리죠. 그래서 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하는 일이 마지막 절에 뭔 얘기를 하시냐면 부모죠. 이게 사실은 다른 쉬운 성경은 부모로 나오는데 여기는 개역 성경은 아버지로 나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 이게 그냥 부모 자녀 간에 친하게 그냥 이렇게 뭐 친밀하게 행복하게 사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게 영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에게 임했고 이 모세의 율법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엘리야 같은 종을 보내가지고 이 가정이든지 그 시대에 보낼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진 세계관을 자녀들이 전하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도 보면요, 이 교회라는 이 몸, 가정이라는 이런 어떤 구조, 하나님이 그런 이런 구조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주시지 개인의 은사와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게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닌다고 일만 만들고 무리만 짓고 다니지 그게 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이 축복의 구조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장도 믿지 않는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잘 순복하라고 하는 이유들이 다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라 그러나요?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보니까.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금요일 해질 때가 되면 다 스톱합니다. 안식일은 사실은 다 멈추는 거예요. 스톱이에요. 우리의 모든 이 어떤 이 진행하던 그런 어떤 이 프로젝트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이 채널들을 차단시키고 스톱하는 그게 안식일인데 우리가 한 주일에 하루 정도씩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주일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분주해요. 주일날. 사역자들은 주일날이 아니라 주일날이에요. 너무 사역들이 많아.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저녁에도 정예배 끝나고 나면 무슨 뭐 성가대 무슨 뭐 해가지고 뭐 무슨 저기 우유하고 빵 한 쪽 주면서 그걸로 또 성가대 막 그러니까 가정이 세워질 이 어떤 이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는 충만한데 자녀는 가면 거의 그냥 뭐 깔아앉아 있죠. 사실은 그게.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요 다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런 어떤 이 행위와 그런 노력들도 사실 중요해요. 뭐 어떤 금식에서 무슨 계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자녀와 한 자리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런 어떤 공간들과 시간들만 가져도요 그 하나님이 그곳에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별로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이나 별로 이렇게 세대 차이도 없고 이 세계관이나 이런 그런 가치관들이 별로 이렇게 이 괴리감이 없는데 우리는 뭐 그냥 벌써 한 세대만 지나도 벌써 그냥 이렇게 통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거 흉내 내볼로 지난주에 어떤 우리 저기 사촌 조카가 하나 왔길래 우리 아이들하고 밤에 집이 좁으니까 갈 데가 없어갖고 어디 10시간 넘었길래 어디 좀 밤에 카페를 가봤어요. 요즘은 보니까 24시 카페들이 참 많아요. 뭐 투썸 플레이스 뭐 무슨 뭐 탐앤탐 이런 거 다 요즘은 이 불야성이야. 24시. 저는 24시 찜질방만 있는 줄 아는데 카페들도 이제 있고
교회가 24시가 돼야 돼요, 사실은요. 아멘. 교회가 쉬지 말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멘. 교회가 전체를 불켜놓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공간 하나 정도는요, 교회가 24시간 누가 들어오더라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음악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전부 다 그냥 이 노트북 하나 들고 아니면 무슨 스마트폰 하나 들고 아니면 남녀끼리 제가 그 카페를 저같이 희끗희끗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 시간에 새벽 1시 2시 없어. 우리가 2시까지 있다가 나왔는데 근데 막 이 젊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그룹으로 앉아 있는데 전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들로 밤을 새. 노트북 가지고 막 쓸데없는 뭐 이 웹서핑을 하거나 막 이런 수준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편안한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어떤 마음에 조금 이렇게 나누지 못한 얘기들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야, 제가 그런 모습 속에서 뭘 느꼈냐면요. 야, 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밤늦은 시간, 새벽 시간에 집을 나왔다는 건 벌써 집에서 벌써 편하지가 않은 거고, 공간을 벗어난 거고, 지금은 PC방이고 뭐고 전부 24시가 이 아이들을 수용하는 공간인데 거기서 아이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다 죽이는 공간들인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부모와 이 밤이 늦도록 이렇게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막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과 이 이방인들의 그 이 습관과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한마디로 버려진 자녀들인 거예요. 가정을 떠나서 버려지고 버려진 세대, 버려진 세상으로 가는 걸 보면서 너무 그러니까 이 말라기 마지막 장에 보면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1장부터 계속 너희의 복을 저주가 되게 하신다. 오늘날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가정들이 왜 이렇게 해체가 되고 있냐. 이 저주에 걸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사자가 우리에게 주는 이 말라기의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제가 이 마지막 때의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좀 이렇게 도입을 이렇게 했지만 찬찬히 한번 1장부터 4장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왜 지금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고 왜 세대 간에 이렇게 고통이 있고 왜 이렇게 영적인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이 레위 언약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헛된 예배와 헛된 이런 어떤 이 종교 활동들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가 이런 걸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은 이 복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지금 이 복이 저주가 되어가는 이 시즌을 우리가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것이 다시 모세의 이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으로 돌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계관 강의 들으신 분들도 좀 잘 복습하시고요. 이번 주에 아마 그 영상 올라가면은 제가 토요일 강의를 올리라 그랬어요. 토요일 강의가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했기 때문에 월요일 반들도 토요일 강의를 한번 더 들어보시고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눈 주제로 들어가서요. 오늘 두 가지 주제를 한 타임을 하고 조금씩 10분 쉬고 두 번째 타임을 할 텐데 마지막 때 여기서 제가 영어 제목으로 이제 Y End Time이라고 그랬었죠. 왜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이거 첫 시간에 공부하고 두 번째는 이제 Why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인가? 이 공부를 할 텐데 지금이 어느 때냐고 제가 만일 우리 저기 청년에게 형제에게 지금 무슨 때입니까? 역시 청년들은 눈치가 빨라요. 어떤 권사님은 물으니까 점심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물으니까 마지막 때라 그러길래 점심때지 무슨 마지막 때입니까? 사람들이 날씨가 이렇게 흐리고 뭐 비가 오겠구나 이런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치 못하느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분명히 지금이 구약 시대는 아닐 테고 신약 시대도 이제 지나가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가 가까웠는데 마태복음 24장이 요한계시록을 요약해 놓은 축소판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계시록이라고 부르는 게 마태복음 24장인데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도 나오지만 거기에 중간에 보면 33절인가요? 32절인가 거기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뭐 무궁화
무궁화꽃이 우리를 상징한다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가 마지막 장에서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으며 그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곧 멸망할 바로 직전인 것을 이 하박국이 그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싹을 내면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싹을 낸 것은 언제냐? 딱 70년 전에 1948년 5월 14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짓밟히면서 학살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된 것이 AD 70년이었는데 1948년이면 거의 1878년이라는 그 세월 거의 1900년을 나라 없이 언어도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돌아오는 알리아라 그러는데 돌아오는 유대인들 보면 유럽에서도 돌아오고 구소련 땅에 러시아에서도 돌아오고 심지어는 뭐 아시아 중국에서 인도에서도 막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충격받아요. 흑인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막 그냥 자기들이 막 그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 막 지키고 이러니까 흑인들은 돌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흑인인 줄 아는데 오니까 백인들이 막 여기 저기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니까 서로가 이렇게 막 이 문화 충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백인들은 어디서 우리 유대인들이 어떻게 흑인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게 벌써 이제 솔로몬 왕 시대 때 그 스바 여왕인가요? 예, 그래가지고 저 이디오피아로 가잖아요. 그때 이제 씨를 가지고 갔나 봐 보니까. 그래가지고 나오는 후손들이 벌써 솔로몬 시대면 BC 거의 3000년 경이었죠. 그 이후에도 그렇고 하여튼 이 그런 어떤 후손들이 근데 놀랍게도 그 아프리카 이 문화권에서 세계관에 빠지지 않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 전통을 이 지붕 위의 바이올린 영화처럼 자기들의 이 안식일과 절기와 그런 모든 이런 어떤 이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오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와서도요 전 세계에서 돌아왔는데도 별로 문화적인 갈등이 별로 없어요. 히브리어만 이제 뒤늦게 배울 뿐이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독립한 것도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의 기적이었으면 자기 땅으로 돌아오고 또 이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합니다. 처음 돌아올 때는 70년 전에는 이 3, 40명 정도의 이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크리스찬이라고 이 사람들을 부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한 3, 40명 정도인데 지금은 한 2만 명, 많게는 3만 명까지 육박할 정도로 교회도 막 한 2, 300개씩 막 있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해마다 우리 오 목사님이나 전화기 가지만 가면 너무너무 막 그때마다 달라져요. 인구가 달라져요. 저는 벌써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을 들어갔지만은 그때는 한 550만 정도 인구였는데 지금은 유대인들만 650만이 살아요. 벌써 10년 사이에 100만이 이렇게 매일 텔아비브의 그 벤구리온 공항에 이 꽃다발을 들고 알리야하는 기한하는 유대인들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1991년도인가요? 이 구소련이 공산주의가 무너졌잖아요. 69년 만에.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저는 분명히 원래 70년에 저 북한도 무너질 걸 저는 믿습니다. 안 무너지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요. 분명히 무너져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 북한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그래서 저희가 저 3월 말에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아셀 인트리드 목사님 와서 다음 주에 월요일날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하는데 다음 주 오후에 이 시간에 그 목사님이 여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죠, 여러분들. 네, 다음 주 월요일은 막 2배로 데려오세요. 그래서 막 그 포스터에 우리가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그 그림을 그 포스터 전면에 저 뒤에 저 테이블에 지난주부터 나왔는데 여러분들 안 가져가던데 같이 계속 만나야 되나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좀 홍보 좀 하세요. 너무 중요한 집회예요. 저분이 90년 초반에 거의 아마 제가 볼 때 김영삼 정부 초기였었나? 그때 막 대학가에 엄청 데모가 일어날 때 우리 한사랑에 와가지고 일주일간 세미나를 했었어요. 저 유대인들이 벌써 30년 전부터 우리한테 와가지고 제가 저분한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벌써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이 있는 목사예요. 아무나 이런 기름 부음이 있진 않습니다. 저분이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요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이 능력이 이제 하룻밤은요 완전히 막 새벽 5시에 끝났어요. 저녁 7시에 집회를 한 게. 막 10시까지 말씀 전하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불이 붙어가지고 이분이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다 그 한 4,500명인가 온 그분들을 한 명씩 끌어안고 막 서로 기도해 주면서 아니 그 한 번 저기 성도들이야 뭐 한 번 이렇게 기도를 받는 거지만 이분은 막 그 수백 명을 다 했으니까 근데도 이분이 그 당시에는 좀 젊었지 지금은 거의 70이 다 돼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아주 기름 부음이 있었고 또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대학가에 그 데모가 막 일어날 때 한국의 이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자고 딱 그날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이 데모가 이렇게 그치고 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이 평강이 임하도록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이 외국어 대학에서 그 학생들이 그 총리가 거기를 방문했는데 계란 던져갖고 총리 얼굴 옷에 막 온통 묻은 게 일간 신문에 이 아침 신문에 나오면서 국민들 마음이 싹 돌아서 버린 거예요. 저놈들이 악하구나. 그래가지고 오히려 대학가에 완전히 이제 이런 분위기가 바뀌어 버리는. 저는 그게 단순한 그런 어떤 사건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와 기도가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나서 일어난 반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딱 지금 3월 말에 다음 주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홍해를 가르는 사건 같이 뭔가 이 민족의 이 출애굽과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들이 정렬하는 이런 놀라운 성회를 준비하고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좀 기대해 주시고 또 은혜도 받으시고요. 여기서 오후에 오시지만 월요일 화요일 풀로 사랑의 교회에서 그분이 계속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끝나고 저녁에는 다 글로 오시기 바랍니다. 서초역으로 오시고 화요일도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이 귀한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제 강의는 반이 강의고 반이 광고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이 영적인 전쟁이 첨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 지금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빨리 이렇게 이 흘러가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 트렌드를 알면은 돈을 많이 버는 비즈니스가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이 산업혁명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볼 때도 농업혁명 시대에서 제조업으로 3차 서비스업으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을 붙드는 이 벤처나 이런 어떤 모든 이런 어떤 이 비즈니스들이 돈을 벌죠. 이 IT나 뭐 무슨 뭐 이런 인공지능 뭐 AI나 또 무슨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걸 많이 가지고 근데 그 다음 단계가 5차 산업혁명이 문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류 문화를 가지고 그 전 세계에 막 이렇게 어떤 문화 예술 이런 걸로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외여행 하다 보면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전에는 산업혁명 시대에 이 삼성이나 무슨 뭐 이런 어떤 저기 현대 이런 이 회사들 이름이 우리 한국을 많이 알렸는데 요즘은 무슨 이 아이돌들이니 무슨 뭐 저런 아이 돌 던지고 싶은 놈들이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인식이 되지만 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도 여기에서 쏟는 것 같아요. 문화 사역을 해버려요. 문화 사역을. 여러분들 영성은요 듣는 것이 믿음이고 듣는 것이 순종이고 듣는 것이 영성이에요. 너무 막 보여주는 것들 너무 이렇게 막 시각적인 것들로 산만하게 하면요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지 보는 것은 선악과예요. 먹음직 보암직 하는 거 붙들다가 그 지난주에 우리 사단의 4가지 세계관들 거짓말 배웠잖아요. 자꾸 보고 경험되고 육감으로 가면요 넘어져요. 사람은 오감의 존재인데 촉각 뭐 무슨 뭐 미각 뭐 이러면서 오감의 존재인데 여기에 마귀가 들어가면 그게 육감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영감이 되려면 7감으로 가야 돼. 하나 더 하나님의 이 감이 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감이 오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려면요 영감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이 감동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그러니까 청소년들 수련하고 뭐고 너무 비디오나 무슨 뭐 이런 어떤 교회는 영화를 보여주면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나오는데 제가 정말 저런 그 저기 교단의 책임자면 잘라버려요. 그런 목회자들은 그런 걸로 사람들의 그 신앙이 세워지진 않습니다.
그런 무슨 뭐 교양 지식과 무슨 뭐 그런 감정적인 걸 변화시켜 준다고 그게 영성이 되는 건 아닌데, 뭐 그런 교회에서 오신 분이 계시면 좀 용서하시고 아무튼 듣는 것이 영성인데 너무 그런 쪽으로 가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모든 이런 어떤 이 비주얼이니 뭐 멀티 시대에 다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이런 어떤 보는 것들로 우리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을 아이들도 그렇고 지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이 6차 산업혁명의 트렌드가 바이오라 그럽니다. 요즘 그래서 다 건강기능식품들이 막 굉장히 막 인기를 끌고 그걸로 막 네트워크 마케팅도 하고 또 저기 이 우리나라도 보세요. 삼성이 저 평택에 바이오 공장에 몇 조를 투자해갖고 거기다 바이오 제약 그 이런 어떤 저 단지를 만들고 미국은 벌써 6차 산업혁명 시대를 알고 100세 건강 시대 뭐 요즘은 120세 막 이러는데 다 이렇게 이 건강기능식품 가지고 이제 미래 산업의 먹거리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고요. 근데 사람들이 못 보는 게 이제 이 꼴이죠. 마지막 7차 산업혁명이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데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마지막 트렌드를 못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에 이른 어떤 목적을 향해서만 거기에 다 목숨을 걸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는 거기 본문에 안 나올 텐데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주인이 그 맡은 청지기가 이렇게 부실하게서 이렇게 탁 그냥 해고를 시켜버리려고 했더니 이 청지기가 사람들에게 막 빚을 탕감해주면서 주인의 빚을 탕감해주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주인이 와서 보니까 기가 안 차는데 그래도 참 지혜로운 거야. 쫓겨나면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서 자기 살궁리를 해놓고 이렇게 이제 대책을 세우는 걸 보면서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는 빛의 아들들보다 낫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 데나 또 다른 장사하는 데나 그걸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을 밝히 보는 계몽주의 같이 눈이 밝아지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는 그런 세계관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고 우상의 음식도 먹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이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이 만에 항모함이 그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것을 아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 시대를 보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 같은 그리고 또 다니엘은 그 이후에 그 바벨론 시대에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시대에도 그 등용이 되면서 쓰임 받고 그 다음에 헬라 시대까지 내다보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벌써 바벨론은 거의 지금으로부터 2000 600년, 700년 전에 그 선지자였는데도 그 이후에 한 400년, 500년을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전하는 이게 지혜와 총명이에요.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이 그 시대를 꿰뚫어 보는 것이 지혜와 총명인데 우리는 너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돈 벌고 비즈니스하고 이런 데만 너무 밝아져 있는데 교회도 보면요.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축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원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뭐 교육관을 하고 어떻게 하면 뭐 프로그램을 짜고 이런 분위기에 너무 밝아지는 것이 그게 지혜와 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 같이 그 시대가 가장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이게 고난의 신학이고 고난의 영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 번영의 이 덫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그냥 인본주의의 그 어떤 추구하는 목적인 행복에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을 쫓아가는 이런 신앙으로 가는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7가지 복이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계시록을 통과하는 신앙이 나중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계시록에 있는 복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복이 계시록 7군데 나와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공부한 시간은 아니지만은 정말 진짜 복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뭐 영혼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다 잘 되는 게 복인 줄 알지만요. 잘 되면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다니엘이나 사도요한에게, 사도요한 시대나 다니엘 시대 보세요. 바벨론 포로 시대, 로마의 그 핍박과 그 죽임을 당하는 시대,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가 열리는 것이지, 배부르고 평안한 데서 무슨 소파에 기대고 있는데 무슨 계시가 열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왜 지금이 엔타임인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크게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노아 시대 때의 그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그 본문에서 힌트를 얻는 겁니다.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할 때에, 땅에 가득하다 보니까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이 죄가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걸 엔타임이라고 그럽니다. 죄악이 관영된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찾아보지 않아도 거기 나와 있나요? 유다서 1장 14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리라. 네. 이거는 원래 정경에 있는 본문이 아니라 에녹 1서라는 외경에서 발췌해서 가져온 겁니다. 아담의 7번째 후손 7대 손이었던 에녹에 대한 얘기죠. 에녹 그러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죠. 근데 에녹이 예언자가 아닌데 여기서는 예언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게 참 우리에게 인상적입니다. 에녹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창세기에도 안 나오는 본문이고 다른 본문에는 없는데 유다서가, 그것도 긴 본문도 아닌 1장에 이 에녹에 대한 부분이 2구절이 나오는데, 에녹이 예언을 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천사들입니다.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임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방문을 누가 이렇게 무슨 뭐 대통령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문재인 대통령 제가 문 닫으라 그럴 겁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에서 왔다 그러면 조금 뒤에 앉아서 들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만일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누가 여기 강문호 목사님 같은 당회장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좀 놀랄 수 있죠. 근데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온 장관들을 다 데리고 그 나라의 대통령이 여기를 방문했을 때 이건 너무 서프라이즈한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땅에 이 사람들도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 하늘의 만왕의 왕이 천사들과 함께 어느 날 밤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까무러쳤겠어요. 우리가 사실 두 눈 뜨고 멀뚱멀뚱 있는 것은 그런 광경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네? 정말 이 사도 요한이나 이 다니엘이나 다 보세요. 다 까무러치고 기절하는데 우리는 멀뚱멀뚱 사는 것은 그런 기절할 만한 사건이 없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녹이 귀를 기울여서 듣는데 너무 이게 좋은 예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기 벌써 수백 년 전이었습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이 예언을 듣고 창세기 5장으로 가고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였어요. 심판의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창을 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고대 성경 시대에는 이 전쟁에서 창을 든 자가 죽거나 다치면 그 성이 함락되고 멸망한다는 그런 이 교훈이 있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은 하나님의 시대가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을 이미 예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에녹은 깨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도 알아서 잘하고 건강하고 알아서 다 진학도 하고 그러면은 부모가 깨어서 기도할 일이 없어요. 기본도 안 되고 늘 몸도 약하고 늘 그냥 병원 생활 지내고, 그럼 부모가 건강한 아이보다 이 약한 아이에게 늘 마음이 부어지는 것처럼 늘 이 에녹이 자기 자녀를 인해서 이 아이가 다치거나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걸 이미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해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즌이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이 별로 없어요. 문제도 별로 없어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에, 그래서 가장 성경에서 오래 사는 인물이 바로 이 아들이에요. 무두셀라예요. 969세까지나 살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는 시간이었던 거죠. 성경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 사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토록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경건한 세대로 돌아오도록 기다리셨는데, 그게 아닐 때에 이제 노아를 중간에 이렇게 또 부르셔가지고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확하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은 그게 1056년인가? 창세기의 연대로부터 시작하면 1056년경, 이게 무두셀라의 969세에 죽는 그 해가 바로 노아 600세.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노아 홍수가 시작되던 사건이었죠. 에녹이 죽은 969세에 죽은 1056년에 정확하게 노아 600세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이 시작된 걸 본다면, 벌써 에녹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임했었고, 아까도 저기 엘리야를 보내고 모세에게 율법을 준 엘리야를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에녹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방주를 노아와 노아의 그 세 아들들, 뭐 며느리 셋하고 8식구만 이렇게 방주를 지어가지고요, 그 산더미 같은 그 산꼭대기 그 배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에녹과 그 무두셀라와 같은 경건한 이 자손들이 계속 도우면서 자기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대를 이렇게 출범시키고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지, 절대 그 방주를 자기들이 막 뚜껑을 덮는다든지 바깥에 이렇게 역청을 치라고 그걸 닫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는 영적으로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경건한 세대들이 자기 임무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갈도록 이렇게 서포트를 한 겁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이 제약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이 환란이 오고 이 제약이 지금 창세기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을 에녹이나 이 노아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반드시 아무리 이렇게 악한 시대에도 노아 같은 에녹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 때문에 무슨 뭐 집안 환경 때문에 교회 분위기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경건하고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 남편이 너무 경건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고 다 이렇게 막 서포트 해주고 그래서 잘 산다 그러면 내 신앙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냥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성각을 결과론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전지하신 하나님처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남편을 택한 거예요. 동기론적으로 이 남편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아니요. 그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인내와 또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게 복인 것이지, 뭐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뭐 완성된 그것으로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뭐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녹 시대나 노아 시대가 이 마지막 때에는 죄가 가득한 시대인데, 오늘날 보세요. 이 동성애니 무슨 뭐 이 젠더 무슨 이퀄리티 폭력, 젠더 뭐 이 성평등 운동이니, 또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고 이 하나님의 세계관도 다 무너지고, 말라기스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릇된 제사를 드리고 정말 그냥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에 역겨운 그런 어떤 이 현상들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림은 은혜의 시대고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셨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복음입니다. 심판주가 돼서 오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 초림 예수를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지팡이 짚고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그런 어떤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만 묵상하고 있어요. 지금 백마를 타고 검을 휘두르면서 온 세상에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각을 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림 있는 교회들이 있으면 저한테 좀 신고 좀 해보세요. 다 뭐 양재동이고 뭐고 우리가 가는 웬만한 교회들은 다 그냥 푸른 초장에 양을 안고 막 다 이것들이 그냥 흩어져 있는데 제가 자세히 봐요 그런 그림들. 근데 다 눈들이 보면요 예수님 쳐다보는 양들이 아무도 없어. 다 딴 데 쳐다보고 산만해요. 꼭 설교 시간에 목사님 쳐다보는 사람 없고 전부 핸드폰 보고 앉아있는 거 똑같아요. 그런 양떼들하고 목양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림부터 바꿔야 돼요. 백마를 타고 그냥 조는 것들 다 그냥 검을 휘둘러갖고 그래야지 정신을 차리지. 너무 그냥 이렇게 이 편안한 목회들을 지금 이렇게 맨날 이렇게 상처받았다 그러고 나를 위로해달라 그러고 그런 것들은 잡아갖고 제물로 드려버려야 돼요. 뭘 그걸 그냥 쓰다듬고 앉아있고 뭐 털갈이 해주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바로 그냥 숨통을 끊어갖고 제사로 드려버려요. 아무튼 이 죄가 너무 이렇게 이 가득한데 교회까지도 이렇게 침범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5장에 보면요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모래를 통해서 그게 해운대나 이런 백사장들 가면 모래를 아무리 막 뭐 쓰나미가 불어서 한번 넘어올 수는 있겠지만 다시 돌아가요. 보면 반드시 이렇게 범람치 못하도록 만드는 그 경계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 죄의 경계를 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만큼 지금 이 제약이 하나님의 어떤 이 경계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사실 회개하고 중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는 이 제약이 가득한 이 시대, 심판이 가까운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는 성교 완성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네. 모든 민족은 지금으로 말하는 유엔의 뭐 가히 국가들 그런 차원의 그런 어떤 이 경계가 아니라 민족들은 종족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민족들은 전 세계 국가들이 약 240개 국가들이 있다고 하지만 종족들로는 24,000 종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56개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도나 뭐 모든 이런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은 종족 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많고 이런 종족들이 모든 24,000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24,000 종족들이 지금 얼마나 복음화가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선교학자들이나 선교운동가들이 지금 계속 해마다 그런 통계를 우리나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라는 KWMA가 해마다 그런 통계를 내죠. 저는 그 통계를 내기 전부터 저는 1990년부터 제가 한산항에 왔을 때부터 미국의 뉴욕 선교대회에 우리가 갈 일이 있어서 거기 참석했더니 거기서 1990년 지금부터 28년 전의 통계가 나왔는데 24,000 종족 중에 1990년 당시에 12,000 종족이 복음화되고 선교사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거나 선교사가 들어가거나 성경이 이렇게 보급되는 걸 말하죠. 12,000 종족이 1990년에 이렇게 복음화되고 12,000 종족이 미전도 종족 상태 미전도 종족을 unreached people이라고 얘기하는데 미전도 종족이 1990년에 그렇게 반이나 남았어요. 야 이제 50% 복음화됐구나. 나머지는 이제 제가 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한 10년 후에 한국의 충신교회에서 이 미전도 종족 선교연대라고 지난 1기 때 여기 선교 특강 오셨던 한정국 선교사가 만드는 그 팀인데 그 미전도 종족 선교대회 10주년 기념대회를 하면서 선교 통계를 자기들이 이제 전 세계에 리서치하고 또 이제 그걸 발표하는데 2000년에 딱 10년 후에 6,000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보고가 나왔어요. 야 어떻게 그냥 한 10년 단위로 절반씩 줄어들어요. 거기에는 영국 선교 시대에서부터 미국의 주도의 20세기 선교 시대에서 한국이 바톤을 받아갖고 한국이 얼마나 왕성하게 선교합니까? 한국이 지금 거의 인구 비례로는 세계 선교 1위 국가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이 한 4, 5만 정도 선교사를 보내는데 한국은 거의 3만 넘는 공식 통계가 28,000이지 우리 한사랑 선교회가 보낸 선교사들만 해도 한 200명 넘게 보냈는데 근데 그 통계에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군소단체들이 보낸
그러다 보니까 한 28,000은 공식 통계, 교단이나 이런 공식 선교단체의 통계라면 이 군소단체나 이런 이 학교들이 보낸 이 저기 통계는 안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3만 명이 넘는다는 건 5천만 인구에 3만 명을 보낸 선교 국가하고 2억이 넘는 미국 인구가 2억인가요? 2억 3억인가요? 3억에서 5만 명 보낸 거 어디가 많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극성이라 이 말이에요. 한국이 그래서 근데 이 김한진 목사님 같은 분들이 등장하면서 100만 명을 보내자고 막 이렇게 지금 막 기치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뒤집을기에 충분하죠. 그리고 우리 강근호 목사님 설교에도 나오지만 한국 사람들 같이 사계절을 다 겪을 수 있고 음식이란 건 못 먹는 게 없고 어디 가서도 그냥 커뮤니케이션도 잘하고 언어도 모르면서 용감하게 달려들기도 잘하고 그러면서 막 하니까 극성이니까 그리고 또 피부도 이게 막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고 적당하니까 그냥 아무 데 가서 다 섞이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가고 뭐 이런 이런 저기 중동도 가고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한 번 또 침입은 5천년 역사에 한 970번 정도 침입을 받았는데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한 적이 없는 평화로운 민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싫어하는 나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선교하기에 너무 합당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선교를 그렇게 왕성하게 하는데 그러다가 2000년 지나고 2010년에 제가 이제 10년 단위로 제가 일부러 체크하려고 한 게 있는데 2010년에 우리가 저기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성회를 이제 주최해서 IMN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특강하러 오신 그 지구촌교 이동원 목사님이 자기 지구촌교 선교부에서 최근에 이렇게 선교 통계를 자료를 준 걸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좀 발표를 해주는데 3천 종족 정도가 미전도 종족으로 남았다 그런 거죠. 꼭 누가 보면 짜고 발표하는 것 같아요. 12,000 종족이 6천 종족이 3천 종족이 2010년 이후로 아직 10년이 안 지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미전 종족이 없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10년이 아니라 해마다 1,500 종족 500 종족 막 이러더니 얼마 전에는 막 저기 몇 년 전에는 스위스 로잔에서 인터넷으로 막 선교 통계가 나오는데 미전도 종족이 없는 시대에 도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이 안 들어가도 SNS로 이제 인터넷이나 라디오 방송이 지금 북한 같은 데도 선교사는 못 들어가지만 제주 극동방송 아세아 방송이 이 북한에 지금 라디오 전파 쏘면 단파 라디오로 저 산속에서 지하교에서 이불 밑에서 다 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분들이 내려오면 조윤기 목사님 찾고 막 김장한 목사님 찾고 김한진 목사님은 안 찾더라고. 그 방송 설교가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스바 스쿨을 좀 이걸로 띄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도 찾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막 SNS를 통해서도 들어가고 인터넷이 그러니까 중국 같은 공산국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페이스북 같은 거 차단하잖아요. 우리나라 이 선교사들 다 카톡 한국에 있을 때 쓰다가 중국 갈 때는요 카톡 탈퇴하더라고 보니까 다 그게 지금 자기들이 이제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나 이런 어떤 저기 그 환경은 이 길은 막을 수 있지만 이 사이버 공간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해킹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선교사가 못 들어가는 나라일지라도 복음이 중동에도 보면요 한 그 이집트의 무슨 저기 그 설교자가요 하루에 5천만 명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중동의 그런 이 텔레비 방송이 있는데요. 그 사람 잡으려고 중동에 있는 이 테러리스트들이 아주 그냥 환장을 했어요. 보면 죽이려고. 근데 아주 그냥 어디서 그 방송을 하는지 막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나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기독교가 없는 게 아니라 거의 기독교가 10% 20%로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핵심이 많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나고 막 테러가 일어날수록 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해져서 절대자를 찾는데 이 이슬람은 정말 이건 죽이는 종교구나. 우리를 살리는 이 신앙이 뭔가를 찾다가 그 구제단체나 이런 어떤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받고 복음을 들어요. 그 다 이렇게 보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보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 시대, 이 복음이 모든 이 종족들에게 그리고 성경 번역 선교에도 향후 2018년인데 거의 2020년 정도 전후로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이 끝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거의 한국말, 중국말 정도가 아니라 중국의 56개 부족의 언어로도 다 성경이 번역되고 모든 종족 언어로 번역된다면 이미 선교의 완성의 타이밍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는 말이 엔타임인데
저기 모가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알리라. 그 여름도 이 헬라어로 카이츠, 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부터가 벌써 끝이 가까워 온 것이고 지금 성교의 완성이 된 것도 지금 끝이 오고 우리 시대가 사실은 여러분들 조금만 더 오래 사세요. 그럼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언제라고 얘기해버리면 저는 이제 돌 맞을 테니까. 우리 시대가 우리 손주들 시대, 우리 자녀들 시대가 아니라 우리 시대가 주님이 오시는 시대일 수 있어요. 많은 깨어있는 분들은요. 향후 한 3, 40년이 이 지구의 종말을 이렇게 예고하지 않는가 하는 짓들이 보면 전부 다 망할 짓들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성교에 이르렀던 이 완성의 시기. 근데 우리가 사실 기도해야 되는 한국 교회가 지금 성교가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성교의 동력이 심지어는요. 우리나라 경제의 GDP가 만불 시대에 선교사가 10,000명 나갔어요. 2만 불 시대 때 선교사가 2만 명 나갔어요. 우리나라 지금 GDP가 한 2만 7, 8천 불, 3만 불 조금 안 되죠. 선교사가 지금 거의 2만 8천 명. 거의 이것도 지금 뭔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부흥, 이스라엘의 이런 부흥과 이 어떤 이 경제적인 것들, 우리의 이런 육신의 이 형통함과 사실은 같이 이 좌표가 같이 올라가요. 그 여러분들이 막 새벽마다 이 자녀들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교회와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도해 보세요. 그럼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3만 불 시대를 앞두고 지금 계속 깔딱깔딱 못 올라가는 이유가 선교사가 멈춰버렸어요. 2017년 1월에 작년 1월에 통계 KWMA 세계 선교협회 통계가 나왔는데 선교사가 나가는 선교사보다 이제는 들어오는 선교사가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어. 한 해에 많이 보낼 때는요. 한국에서 선교사가 막 1,000명, 1,500명씩 막 파송되는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한 1, 200명 나간다. 그럼 돌아오는 선교사가 3, 400명 이런 철수하는 선교사들. 그러니까 막 돌아오는 선교사들의 이 테러를 차단하는 그런 복음 순회 선교단 같은 단체도 막 생겨나잖아. 선교사들 못 돌아오게 길목을 막는 그런 단체들도 막 생기는데 오죽하면 그렇게 돌아오겠어요. 근데 그 선교사가 지금 이 파송률이 제로 시대를 지금 이 분기점이 꺾어졌다. 이게 영적으로 사실 위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할 때 이런 이 데이터도 좀 이렇게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왜 엔타임인가? 이 부분들은 한국교회나 신학계에서도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 강의를 사실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느니 몇 번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누가 여기 없는 본문인데 좀 적어만 놓으시고요. 한 사람만 대표로 읽어주실래요? 사도행전 3장 19절. 이것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주님의 재림과 관계됐다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찾으신 분들. 전부 히브리어 성경인가? 아멘. 자,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담대하게 복음서에서 한 번도 이렇게 전도한 적이 없는데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역시 성령을 받고 전도하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의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때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을 예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게 지금 마태복음 23장 39절도 우리는 24장의 성교 완성만 생각하니까 한국교회가 성교를 위해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해왔었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적인 선교단체 웨익이나 YM이나 CCC나 무슨 뭐 웬만한 내노란 선교단체들 학생 선교단체들 딱 두 나라만 선교사를 안 보내는데 그게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보낼 수 없는 나라 북한에 선교사가 안 들어갔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선교사를 보내고 싶지 않는 나라 이스라엘 정서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고 버림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애를 먹여도 자녀를 버려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사야 49장에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깼으며 자기 태선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70년 전에 자기 땅이 저렇게 기적적으로 유엔에 이른 어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상 나라들이 동정을 여론이 막 일어나가지고 자기 나라를 독립 투표를 해가지고 자기 나라가 저렇게 세워질 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어요. 자기들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조차도 잊어버렸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이 백성들을 다시 불러들이시는데 이 본문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정말 탄식하시면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굽는 것처럼 얼마나 예수님이 사실 초림하실 때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인 우리가 듣기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만 그렇게 자꾸 찾으시고 첫째는 유대인에게 자꾸 이렇게만 말씀하시는가. 근데 마치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가 그 집 나간 아들을 향해서 늘 자식 큰아들이 집에서 잘 충성하고 있어도 마음은 집 나간 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심장이고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얘기하는 게 스가랴서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은 그냥 저 아들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야.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게 대체 신학인 거예요. 지금도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나 이런 세상 여론들은 전부 반유대주의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뉴스를 보내고 이스라엘 메이드 인 이스라엘 제품을 불매 운동을 막 유럽이 일어나고 안 사. 저는 근데 한국에 가끔씩 보면 메이드 인 이스라엘이라는 게 한 번씩 나오는 상표가 있길래 너무 반가워서 필요 없는 것도 사요 저는. 너무 안 사니까 세상이. 그래서 이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이 찬양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이게 히브리어로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우리 오바룩 목사 이름에 바룩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아.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이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놓쳐버리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거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서 자기 민족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해주고 구약의 언약처럼 자기들을 세상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해주기를 바랬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러다가 그냥 십자가에서 몰려가지고 죽으시니까 너무 허무한 거야. 그러고 나서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 보고 이제 새로운 뭐 시작이구나 하고 왔는데 보니까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올라가셔 버리니까 구름만 쳐다보니까 천사가 뭘 쳐다보냐 하면서 이렇게 딱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한마디로 자기 민족주의예요. 우리도 너무 대한민국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 돼야지. 일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 뭐 중국은 자기 민족 이런 식으로 그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패밀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지 세상 나라들은 무너져요. 처음 하는 거 처음 땅은 다 지나갑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자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너무 막 그렇게 목숨 걸다 보면요. 이게 우리도 나중에 이 혈과 육으로 이렇게 싸울 수도 있어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오는 그게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5절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 말씀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명한 설교를 아시죠. 누구든지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초막절마다 성전 남문에다가 그 버드나무 무성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거기다 남쪽 그 모퉁이에 세워놓고 그 성전을 돌면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목마름을 보시고 이 나무가 점점점 말라 죽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의 민족에 이런 어떤 현실이 이런데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막 도니까 그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를 살리는 생수의 강인데 너희들은 그렇게 지금 뭘 쳐다보고 뭘 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날도 예수님이 교회 오시면 아마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 정말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진짜 구할 게 뭔지 모르고 땅의 복을 구하고 있다면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민족의 탄식과 간구에 응답하시는 메시지가 사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근데 이 메시아를 놓쳐버리잖아요. 초림 예수를 놓쳐버리고 지금도 제3성전을 짓고 주님이 오시면은 자기들이 이 세상 모든 민족의 뛰어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뭐 그런 환상에 빠져 있죠. 왜냐하면 영적인 메시아를 보는 눈이 안 열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인간 요셉의 아들, 그 아들로 보는 이 인간적인 관점이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오신 분을 놓쳐버리죠. 그래서 마치 유대인들은 이렇게 메시아를 놓쳐버리듯이 오늘날 이방 교회들은요 이스라엘을 놓쳐버리고 있어요. 똑같이 수건으로 가려진 거야 사실은 보면. 근데 마지막 이 퍼즐이 이스라엘이 딱 회복되는 것이 성교의 완성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가져오는 필요 충분 조건인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이런 어떤 성결 이 조건들을 한쪽만 보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레가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면서 이스라엘 회복과 세계 성결하는 두 바퀴가 굴러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아야 되는데 계속 성교의 바퀴만 굴리니까 계속 뺑뺑뺑 제자리 도는 거야. 교회들이 영적으로 진보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분명한 도전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 계시가 없는 게 하나가 계시가 막혀서 그래요. 같이 진행이 돼야 돼. 이스라엘 회복과.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6월 달에 지금 이스라엘 여행들 많이 신청 안 하고 있는데 무조건 신청하세요. 네. 소를 팔고 논을 팔아서라도 가야 돼. 요즘 항공사들이 좋아갖고 카드로 6개월 무이자도 해주고 막 그러는데 빨리 끊으세요. 하여튼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제가 이번에 오시는 아셀 인트레드 목사님인데 이 목사 안수도 99년도에 받았고 30년 전에 한사랑에서 이스라엘 공부를 하고 막 계시가 열렸는데도 이스라엘 사역 안 했었어요. 저는 대학생 사역 이런 막 이런 교회 개척 막 이런 도시 개척 이런 것만 했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딱 2010년도가 11년도에 들어가고 나서 그 땅을 밟고 거기서 예레미야의 환상을 보고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탄식하신 거 주님이 들려오면서 이스라엘을 사실 기도하고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온 거하고 안 갔다 온 것은요. 이 군대로 말하면 짬박이 달라요. 성경 속으로 주님의 계시 안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청년들 아직 결혼 안 했으면 신혼여행을 쓰잘데없는 뭐 가민이 사이판이니 그러니까 자꾸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는 거야. 그런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그런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신랑이 오시는 땅으로 신부가 가야지 신부가 딴 데 돌아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신랑이 지금 그 땅으로 오는데 분명히 초림도 재림도 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되는 현장인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요. 여기에 종말의 타임 테이블이라고 나와 있는 이 예언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성구가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스케치만 해드리죠. 70일에 대한 것인데 이건 좀 나중에 종말론 공부할 때 좀 더 하면 좋은데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분명히 70일의 언약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 이런 일의 기한을 정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간표가 사실은 이 70일의 다니엘의 70일의 언약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이 느헤미야가 돌아서 중건할 때부터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의 초림이 일어날 때까지가 7일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될 때까지가 7일에 보통 성경은 이렇게 이 하루를 1년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한산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서나 이런 이 구약에 공부하다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7년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7일에 그러면 49년을 말하는 겁니다. 성벽 재건이 이제 49년 만에 이루어지고 성벽 재건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이제 483년인가요? 62일에. 그래서 69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지금 남은 건데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을 때 뭐 여기 뭐 무슨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뭐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뭐 이런 언약을 맺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해석이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종말론 공부할 때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합적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70일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면 좋은데 한 3기 정도 가서는 제가 이제 이 이스라엘 강의 그만하고 계시록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 종말에 대한 이런 이 좌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좌표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 70일에도 그렇고요. 마지막 엔타임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성경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지 않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스라엘 나오면 전부 교회로 해석하고 예루살렘 나오면 전부 성전으로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영적으로 이렇게 대체해버리니까 이 본문의 맥락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이 타임 테이블이 이게 투명하게 선명하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 때에는요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가 이 600만이 죽는 그런 고통이 이제 영상에도 나오지만은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이 스가랴서 13장에 보면요 오히려 이제는 3분의 1이 남는 그 환란을 당한다.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환란을 당할 정도로 앞으로 해서 이스라엘도 그렇고 교회도
환란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환상적인 종말론 동의가 안 되는 것, 그리고 또 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환란 전에 휴거한다, 그런 개념들도 사실은 종말론적으로 이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연단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쭉정이를, 또 이제 저기 알곡과 쭉정이를, 또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환란과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계시록에 환란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올 리가 없고요. 환란 전에 다 휴거하면서 이스라엘이나 불신자들만 환란에 들어간다, 그렇게 불공평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너무 우리 편협하게 보면 안 되죠. 이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한 뿔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 온 땅을 삼키고 제사를 없앤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제가 헬라 제국의 그 악한 적그리스도 같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우스의 그 2300주야 동안의 고통을 주는 그 얘기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이게 167년경에 그런 적그리스도 같은 이 역사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가랴서에서 온 땅의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이 남는데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지고 연단이 된다. 지금도 이스라엘, 그렇지만 앞으로도요, 이스라엘이 계속 이제 시편 83편에 나오는 중동 대전쟁 같은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 되니까 아랍의 5개국들이 쳐들어가면서 이 독립전쟁이 일어나면서 계속 지금 막 5년마다 무슨 또 1차, 2차 저기 중동 전쟁, 뭐 6.1 전쟁, 용키푸르 전쟁, 계속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은 자꾸 예루살렘도 회복하고 땅이 커지죠. 근데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이 중동 전쟁이 또 쳐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나 시리아나 이런 데 계속 지금 이렇게 뭔가 이제 이 핵무기 문제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전제되는 게 이스라엘 나라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동 전쟁이 한 번 더 크게 예상된다는 걸 시편 83편이 예고하고 있고요. 또 에스겔서에 가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가면은 세계 3차 대전과 같은 전쟁이 이제 중동까지 다 달려들어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시니까. 근데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터키, 또 그 이후에 이란, 이런 나라들, 세상 나라들이 다 합쳐가지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이스라엘의 재물을 뺏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경제는 계속 일어나요. 이 지중해 바다에 이 저기 천연가스가 지금 개발되고 있고, 남부 네게부 사막의 석유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보다 더 많은 석유가 지금 왜냐하면 거기 에덴 동산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밑에가 복진 거예요, 거기가. 이게 이제 다시 이렇게 개발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다른 주석이 안 나오고 제가 해석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경제나 달러나 모든 환율이나 모든 자원들은 끊어지는데 이스라엘이, 그게 계시록 6장에도 보면요, 여섯째 인을 몇째 인인가? 넷째 인의 그 기근이 올 때, 검은 말탄자가 나타나서 막 기근을 일으킬 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그 특산물들이고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기근과 전쟁으로 막 다 이렇게 황폐해질 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번성케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하고도 창조 경제나 이스라엘하고도 수교 맺고 자꾸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가 그거 시작하다가 그만두는 바람에 뒤집어진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도 교회들도 이스라엘을 자꾸 지향하지 않고 선교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 허무주의에 빠져요. 열심히 했는데 더 이상 이제 비전이 안 보이고 주님은 오시는 것이 감감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좌표를 못 보는 것은 굉장히 지금 선교도 그렇고 교회 성장도 그렇고 이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손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그런 환란이, 그런 이 공마국 전쟁이라고 그러죠. 에스겔서 38장 30 공마국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그 전쟁의 이제 결론이 제가 볼 때는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이 세상 연합 군대를 사단이 다 이제 이 개구리의 새 영이, 더러운 새 영이 막 다 세상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 아마겟돈이 그 텔 무기토에서 무기토 전쟁이거든요. 무기토 지역에 다 모여서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 이제 이스라엘이 거기서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환란날에 주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마지막 때의 속죄일과 저기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초막절로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절기 공부도 좀 나중에 해야 되는데, 지금 판교에서 우리 그 이스라엘 학교는 그 공부하고 있는데, 이 초림은 봄의 절기, 유월절, 이 초실절, 오순절 이런 봄의 절기가 예수님의 초림을 완성했고요. 재림은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는 구속의 시간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스라엘의 전통이라고 이렇게만 치부할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규례와 율법이고 그 모든 율례인데 그걸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란이 계속 이제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심판으로 계시록 19장에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전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이 시기와 때에 관해서 쓸 것이 없지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다 쏘가요. 도적같이 임하니까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중간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깨어있는 자들은 아는 거예요. 도둑놈이 들어올 때 완전히 넋 빠지고 자는 사람들은 도둑놈 왔다 간지도 모르지만은 이 아주 이게 정신이 맑은 사람들은 자다가도 부스럭거리면 깨어나잖아요. 그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사실은. 깨어 있으면은 이 시대도 알 수가 있고 이 악한 날들이 어떻게 오는지. 여러분들 그래서 누가 뭐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오바마가 제가 인도네시아 갔더니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다 그러고 또 누가 뭐 또 무슨 뭐 12번째 이만이 적그리스도다 그러고 막 별 얘기 다 하지만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요 그놈이 적그리스도인 줄 딱 분별이 됩니다, 사실은. 너무 우리가 막 뭐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얘기 안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단정 짓는 그런 공부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런 이 로마의 이런 이 네로나 이 히틀러나 김일성 같은 이런 악한 자들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악한 놈이 하나 나올 텐데 그게 온 이스라엘과 교회를 핍박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매매도 못하게 하고 완전히 우리가 이제 이런 바벨론 이 도시 같은 데를 떠나서 산이나 들로 이 광야로 가서 우리가 이렇게 막 고생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만드는 그 존재가 뿔이 있을 거예요. 정치적인 뿔이든지 종교적인 뿔이든지 분명히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저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뭘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딱 100%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면요. 성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저주가 있어요.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보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는데 너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막 뭐 추적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좀 해봤는데요. 통하긴 통하더라고. 근데 그게 시원한 게 아니에요. 뭘 안다고 견디는 게 아니라 믿음의 무장을 하고 있어야지 견디지. 머리로만 그냥 그걸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안다고 부딪혀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무장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고 열방을 통치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모든 산들이 아마 지금은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은데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제일 높아져요. 다 평준화 시켜버려. 골짜기마다 다 도도해지고 높아진 것마다 다 낮춰버리고 이 모든 우상들도 무너뜨려버리시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거기에 다 이제 절기를 지키러 이제 스갈에서 보면 다 가는 거야. 거기에 나오지 않는 민족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아가지고 비를 안 내리면 곡식을 재배를 못하고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의로운 통치, 천년왕국 시대를 평화의 천년왕국 시대를 만들어요. 지금 아무리 이스라엘이 우리가 몸부림친다는들 거기에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평화의 왕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자유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는 사람들이 다시 수명이 에덴 동산처럼 이사야서에 보면 500년, 1000년 이렇게 막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죄를 안 짓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의로운 통치와 평화의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본래 아담의 이 형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많이 나가지고 또 나중에 천년왕국 끝나니까 막 다 사단이 무정에서 올라가고 이렇게 막 꼬시니까 같이 또 막 시위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타 죽잖아요. 그래갖고 심판의 보좌에 가서 생명책이 열리면서 그제야 이제 지옥과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 사실은. 이게 이 마지막 종말의 타임 테이블, 이 타임라인을 알고 나면요. 너무너무 우리가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요만한 환란 속에서 요동치 않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뒤에서 그만하라 그랬기 때문에 10분 쉬고 우리 이어서 우리 그래도 끝나는 시간 제가 맞출 테니까 10분 휴식 후에 이스라엘을 공부하겠습니다. 정말 이 주제가 오늘 핵심입니다.